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에를 잘 아십니까? 누에? 영어로 실크워음이라고 하는 누에를 보게 되면 누에는 뽕잎을 먹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기르는 곳에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뽕잎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에가 뽕잎을 먹는데 누에가 나중에는 나방이 됩니다. 나방이 되면 누에는 더 이상 뽕잎을 먹지 않습니다. 나방이 되면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꽃을 가서 꿀을 따먹게 되는 것이 바로 나방입니다. 누에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는 더 이상의 뽕잎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 주인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성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내가 추진했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한테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오늘 크게는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는데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같이 갇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인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물쇠를 잠그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또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율법의 노예 상태로 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정적으로 율법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의 주장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를 보게 되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귀족 자녀들에게 가정교사로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뭡니까?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우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이제는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항상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거침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우리는 사실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의 삶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건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서러티입니다. 또 권한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언제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장작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상세히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게 됩니다. 20절째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우리가 뭘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죄악된 삶의 방식, 죄악된 삶 패턴을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과거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도 했고, 좌절도 했고, 낙심도 했습니다. 때로는 얼룩진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능으로, 내 경험으로 도무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를 받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옷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은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 길을 갈 때 또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인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저는 예배가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옛날 마음, 굳은 마음, 잘못된 마음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마음을 잡는 시간이 뭐냐? 그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는데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 잘못했구나. 행동이 잘못했구나.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말을 그런 게 들면 그 다음부터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걸 붙잡는 시간. 또 하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 옷으로도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 혼자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기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 축하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는 함께.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얘기하고 슬픔을 얘기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미국의 인종주의자인 딜런 루프라고 하는 21살의 청년이 미국의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다시금 또다시 불거졌던 흑인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 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희생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청년을 향해서 당신을 용서한다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가해자가 자기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우리가 당신을 용서한다. 뭘 말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연합하게 되면 언제나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 죄악된 것, 나쁜 것, 거짓된 것 다 걷어내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28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종족과 인종과 성별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더 이상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이나믹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돈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또 많이 못 배운 분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게 되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몇 달 전인가요?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우리 축구 팀의 성적을 보게 되면 우승을 넘나볼 수 있는 정도의 선수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약팀이라고 했던 인도네시아 팀에게 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승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왜 졌는가에 대한 그 원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끼리 싸운 겁니다. 경기를 앞두고 어떤 선수가 탁구를 하려고 했는데, 탁구 아시죠? 핑퐁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선수는 우리가 시합에 중요한 결전이 있으니까 탁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옥신옥신 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 손이 골절이 됐습니다. 손이. 여러분, 손이 골절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힘을 막았으면은 손이 골절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몰랐죠. 나중에 외국 언론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보니까 서로 싸운 게 나온 거예요.
서로 싸움을 보니까 뭐 경기 내용 보니까 뭐 유효수증이 거의 없었고 경기도 엉망이었고 결과도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 축구 얘기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11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패스도 안 해줘요. 가까이서도.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다 그러면 90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지체라고 합니다. 혼자만은 잘할 수 없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합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교리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또 이 믿음이 더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